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을 다지고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번에는 변해야지 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예배 때는 뜨거웠지만 삶에서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순간의 감동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질까요? 왜 우리의 영적인 결단은 오래 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늘 흐트러지고 흔들리며 무너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하고 말씀도 더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깊은 신앙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바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는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방파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 삶 안에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평가 한 줄에, SNS에 눌린 좋아요 숫자에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있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한 삶은 결국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재정의 경계가 무너지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줄어들면 두려워지고 돈이 인생의 안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혼란이 들어오고 내면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삶은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비극을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라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죄와 고통, 죽음이라는 큰 비극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분노와 시기라는 감정의 파도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자 결국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과의 통혼으로서 정체성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나라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사울은 시간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고 서둘러 제사를 드린 그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왕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돈이 그의 마음을 침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으며 예배의 질서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 전체에 새로운 경계를 세웠습니다. 정체성의 경계, 시간의 경계, 재정의 경계를 다시 세우며 삶의 질서를 재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경계가 무너져 있으십니까?
정체성이십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재정이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경계는 바로 정체성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의 지력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이후에 가장 먼저 고친 영역이 혼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왔던, 그들의 삶 앞에 다가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왜 가장 먼저 혼인의 문제를 다루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고 예배의 체계를 잊어버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에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을 받아들였고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집 안에 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섬기는 가치와 그 사람이 섬기는 문화,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집 안으로 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문제, 혼인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군사나 부족한 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섞이는 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이후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는 선언을 삶의 가장 실제적인 영역인 결혼에서부터 혼인에서부터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이십니까? 정체성의 경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했는지, 누가 칭찬했는지, 누가 비난했는지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 만족과 낙심이 모두 우리 가운데 찾아오며 그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직업과 연봉, 외모, 성취로서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또한 흔들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가 내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체성의 경계를 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의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은 나의 결정과 선택을 만드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때 그 어떤 흔들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의 선택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정체성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경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정체성은 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체성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이후 두 번째로 세운 경계는 시간의 경계였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안식일에 가게 문을 닫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 전체의 시간이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지를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위에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시간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를 정해 일하고 정해진 제국의 달력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환한 뒤 안식일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맞추는 거대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농지와 집은 무너져 있고 먹고 사는 것은 빠듯합니다. 서로 얽힌 빚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된다,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은 정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안식은 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바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안식이 필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의 경계는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시간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업무 스케줄이 우선이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SNS, 유튜브가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보다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일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움직이고 너무 많이 달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삶의 방향은 결국 혼란을 향해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지배적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해야 산다고, 더 노력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더 생산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멈춰라, 쉬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은 세상과 그 속도의 지배를 거부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경계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정체성의 경계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한다면 시간의 경계는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 삶의 리듬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과 멈춰 대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한 주간 중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날을 지키는 것, 한 달과 한 해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안식 없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으며 멈춤 없이 방향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질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할 거룩한 경계의 세 번째는 바로 재정의 경계,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중심을 기도나 말씀의 영역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재정,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우리의 마음과 욕망, 불안과 탐심, 신뢰와 순종이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정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의 긴 세월 동안 경제가 붕괴되고 시간의 질서가 무너졌으며 공동체의 기능이 해치된 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재정 구조는 왜곡되었고 빚의 악순환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은 이 재정 회복을 가장 핵심적인 회개의 열매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하는 것으로서 언약 갱신을 마무리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읽은 미래 가로와 거제물과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11조란 무엇입니까? 이 11조는 세금처럼 소득의 10%를 의무적으로 떼어드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지 10%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11조나 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이 재정의 관리자로서 평기기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듯이 재정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재정 헌신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정에는 우리의 자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고요. 통제감을 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끔 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끌어내리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회심에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마틴 루터의 말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루터는 이 회심의 마지막은 기갑의 회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재정의 변화는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의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명령하신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시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재정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은 우리의 두려움과 탐욕, 불안과 자아가 음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이지만 유일하게 재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내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먼저이고 공급이 그 다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결국 걱정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탐욕이 꺾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재정의 경계는 곧 인생 전체의 질서를 바꿉니다. 이 재정의 경계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순간 인생의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유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망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 경계를 세우는 것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였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은 쌓았지만 내면의 경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은 흐려졌고 시간은 뒤엉켰고 재정은 무질서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빼앗기면 세상의 질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장하는 직함이나 역할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모든 관계, 모든 말, 모든 환경, 모든 내면의 거짓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빈자리는 결국 세상과 욕망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안식의 경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질서, 한 주의 질서, 한 달의 질서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멈춰서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재정의 경계를 세워 내 소유는 누구의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권을 드릴 때 공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만몬의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통치 아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체성의 한 걸음, 시간의 한 걸음, 재정의 한 걸음,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며 새로운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의 이 모든 경계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온만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이유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정체성의 경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경계,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재정의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이 경계들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흐려진 마음의 선을 다시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흔들리고 무너졌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던 정체성을, 경계를 우리가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늘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시간의 경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는 시간,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배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재정의 경계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경계들을 주님의 손으로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흐트려졌던 마음과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 순간의 감동으로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룩한 경계를 세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참당 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